주님은 그 어려운 십자가를 마다하시고 저희들을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해주시려 몸소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헛된 영광과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이 한 시간도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며 찬양의 복된 시간 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 하나에 우리에게 기쁜 심령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이
우리에게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한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기쁜 그리고 고난의 주가 받는 예배 복장 찬양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이 시간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의 사랑께서 주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 받으시는 이 시간이 주옵소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본체이시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님, 정말로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진 질고를 당하심으로, 멸시를 받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선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을 다해 주께 예배코자 하오니, 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신령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참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마다, 진실된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 인쳐 주옵시고, 귀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 예물드림과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합당히 여기시는 이 시간, 이 순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충진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 우리 인생들,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더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의 앞에 나오게 되고 섰사오니,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격 없사오나, 하나님 능력 없사오나, 합당치 아니하오나,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어서 싸우니, 하나님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오니 귀한 아버지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만나며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완악하여 아버지 아직도 죄 가운데 움켜쥐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원수셨던 마음, 아버지와 완악했던 마음, 아버지 교만하고 증오했던 모든 아버지 시기질 통이었던 등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매달리니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옵소서. 이미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0장,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이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우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라 시온에 따라 소리쳐 그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여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시도다. 공의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이 작고 작은 어린 낙이 타고 오시도다. 호자나 호자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입성하신 이날을 기려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이 돌덩어리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여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고 회개토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순종으로 보답하게 하시옵고 다가온 고난 주간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의로움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로움은 이 세상법의 의로움으로도 통치자의 의로움으로도 더더구나 우리 스스로의 정의로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로움이었나니 그의 의로움과 의로운 그가 전하는 화평의 메시지로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온 우주 만물의 운영이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의로움으로 통치되고 지속되었더라. 그 의로움으로 인해 어린 새끼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절로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더라. 결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환호였나니
왕관 쓰고 기마부대 호위병에 둘러싸여 입성하며 통치자의 위엄으로 강요한 전시적인 호산나가 아니라 그의 절대적인 의로움과 사랑의 역사로 마음이 절로 드러나게 되어 우리도 모르게 손들어 소리치고 기뻐하며 환영하는 호자나였더라. 이때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나니 바로 속세에서 힘을 가진 세상의 통치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이었더라.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지가 늘어지고 목말라 하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히 외치시며 마침내는 영원히 떠나셨도다. 오 지저스, 거룩하신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거저 구원받은 저희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의를 받들고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신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믿음을 늘 지켜 주시옵고 높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믿음, 오만, 위선, 가식, 허풍, 부정적인 이 모든 악들을 통렬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오늘의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늘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우간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불편한 형제 자매들의 환부를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병나음 받게 하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그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특송 올리겠습니다. 조성호 조명희 권사님 올립니다. 너의 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흉악한 죄인들이 온데 주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 온데 참으로 맑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가 자격 없사오나 사랑받은 자들이오니 오직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고결하신 십자가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만 높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전혀 의롭지 아니하고 전혀 자랑할 것이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 덕에 사는지 아십니까? 좀 점잖은 표현, 좀 문어적인 표현, 다듬어진 표현들을 제목으로 삼는데요, 마음속에 와닿던, 강렬하게 와닿던 그 질문 그거 자체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누구 덕에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누구 덕에 이 평안한 날을 지내고 있는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가, 내 삶을 이루었는가? 답변을 하신다면 하실 말씀들은 있을 겁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참으로 수고한 내 손길, 내 수고, 그것을 거둔 것이겠지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다 가족 덕분입니다. 내 아내 덕분입니다. 내 남편의 수고 덕분입니다. 또 아이들이 잘 도와줘서 덕분입니다. 행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 분들도 세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오늘 딱 한 가지로 대답해야 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5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요,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퇴출된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붙여진 타이틀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인의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이고요, 갇힌 자의 삶이고요, 악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은 한순간도 육신의 장막을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또 죄인으로 죽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정해져 있는 운명이기에 살고 있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행복하지 않은 불행의 연속이 죄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의 삶이 평안이 있다면, 그런 죄인들의 삶이 행복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지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셔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원래 받았어야 할, 원래 그 고통스러운 운명의 길로 놓였었던 인생들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주간 하늘이 얼마나 푸르던지요. 봄이 다 지나간 듯, 여름에 또 준비되는 듯 하면서도 높고 구름이 많은데도 또 높은 하늘, 푸른 하늘 보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렇게 참 좋은 날 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푸르른 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동시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연결되는 시가 하나 생각이 났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푸르른 날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전체가 생각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두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푸르른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미당 서정주님은 유명한 국문학 역사에 기록을 남긴 유명인이고, 또 근세에 와서는 친일 행적 때문에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지었던 이 시 중에 푸르른 날, 화창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두 구절이요, 이게 생각이 나요. 그 푸르른 날에. 목사님, 우리 그 시인이 지은 시 속에 나오는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굽니까? 질문을 하신다면 저도 잘 몰라요. 그 시인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르지요. 분명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이 시를 적겠지요. 시라는 것이요, 참 독특합니다. 그 문자로 간략하게 모든 감성과 지혜와 생각을 담아 표현된 그것이 그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을 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다르게 감동으로 여기며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것들이 있지요. 비슷한 경우가 만해 한용운의, 독립투사로 일했던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우리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 님이 누굽니까? 라고 다들 묻잖아요. 국어 시간에 공부하면 꼭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 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님이다. 또 사랑하는 조국이다. 독립투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그 님, 독립에 대한 염원이다. 또 그 사람이 시인이면서 동시에 불자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면 그가 믿는 석가모니나 그런 종교 성인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님을 이해하시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원칙,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독자의 주관에 따른, 선택에 따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미당 서정주님의 푸르른 날에 나오는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문장에 너와 내가 누구라고 마음에 두고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주님이 죽고서 내가 살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 내가 다른 일을 살려낸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응당 행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최고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비교할 수 없는지, 참 많은 사랑,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그만큼 행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한 건지
놀라운 건지를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구원하심을 위한 그 고통으로 이겨내신, 죽음으로 이겨내신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것을 느끼시고 은혜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는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팔, 능력의 팔, 그 구원하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전한 것을 믿는 것을 받은 자들은 구원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본문을 통해 내가 누구 덕에 구원함의 이 고마운 은혜의 삶을,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전제와 확신을 분명히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전제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작년에 우리 고난주간 설명하면서요, 패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패션을 소문자로 쓰면 열정이고요, 대문자로 P를 쓰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이라고 해석을 달리해요.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의 차이예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상함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것은 그가 그 속건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씨 구원의 자손들이 있게 만드시고 또한 영원히 그의 날이 짧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길게 하실 것이고 바라셨던, 그렇게 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열정입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에덴 동산서부터 불순종으로 떠나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여러분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온 메시아요 너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멋지게 고결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고통까지 받으시면서, 멸시까지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멋지게 그냥 그렇게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 그 모멸의 자리였어야만 했었는가? 가장 존경받으셔야 되고 가장 칭송받으셔야 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멸과 모욕을 받으시는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멸시가 본래 죄인의 것인데
우리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고난과 멸시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몫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러 오시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멸시부터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질고가 무엇인지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짊어지셨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그냥 옆에서 끄덕여 주시지만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함을 받으시고, 주먹침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 다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씌움을 당하시고, 온몸이 채증 맞으시고, 손발이 대못에 박혀서 고통받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픔과 큰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당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 봐야 될 게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친히.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선포함으로, 그냥 모든 절차 생략하고 너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간략하게, 멋지게,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의 모멸과 멸시와 고통을 친히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 모욕과 멸시와 고난, 치욕은 본래 우리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모멸, 능멸,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가? 고난과 질고를 당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동병상희라는 말도 있어요. 아픈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파 본 자가 아픈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허리 환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허리 환자들이. 왜 이렇게 젊은 아낙네들이, 여집사님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맨날 목사님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정말로 많았어요. 40대, 50대 중반인데도 허리가 아프다고.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도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아픕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행했듯이 그들도 목사님도 걸리셨군요, 목사님도 아이고 어쩌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걸렸군요.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병상희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놓여지게 되면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굳이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는, 죄인들이 받았어야 할 모멸과 질고와 고난과 멸시를 굳이 받으셔야만 했었던 이유, 그러셨던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직접 느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아시는 선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당한 자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았을 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질 때마다 정말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주님이 나도 이렇게까지 행하지 아니했느냐, 나도
그럴 필요 없는 나조차도 너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매달리고 모욕을 받았느니라. 저는요, 목회하다가 힘들면 그 생각하면, 그걸 쳐다보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고 발생되어도요, 주님 생각하면요, 힘이 나요. 나보다도 더 하신데,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것까지 기쁨으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지고 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리요? 그런 마음이 드니 이해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모멸과 고통과 질고를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서 당하셨는가에 대한 그 답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시마는 까칠한 내 인생, 그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찔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할까요?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여러 일들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내가 힘써야 하는가, 오늘 고민하고 답을 찾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구원을 받은 자의 도리겠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삶과 좋아했던 유흥과 향락을 끊고 깨끗게 사는, 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잠시 주님 생각하는 한 주간 삼을게요 라고 그 드라마 보는 것도 안 보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 또 내가 즐거운 내 삶을 즐겼던 것을 잠시 멈추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주시는 의미를 잘 적용해서 여러분 한 주간 실천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것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죄의 용서 때문에 달리셨는데 그 용서하심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죄인들은요, 죄를 짓는 삶이 평안합니다. 그게 본성이고 그게 살아온 삶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방탕하며 자기 뜻대로 살고 온갖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심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매일같이 거칠고 나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딱 보고서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거친 말 매일 했던, 수십 년 동안 거친 말, 못된 생각, 거친 행동으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살려면요, 우리 본성이 어려워요. 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죄인의 습성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무슨 고통을 당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선하심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죄인의 삶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각자 제 길로 갔다. 제 인생 자기 맘대로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제가 갈 길로 각기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죄라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은 나의 삶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판단대로 살았지 주님 뜻대로 일상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만 따지고 계산해서 민첩하게 살아왔고 고집스럽게 살아왔는데, 주님 제 인생 내 삶으로 더 이상 주장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 뜻에 따라 맡기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내 이런 고집스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바뀌어진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회개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관심의 사회 속에서 부모처럼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 고난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나쁘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오직 저주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따르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함을 이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고난이 온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까요?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시고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사야 구약 성경에 예언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떤 느낌입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거칠지도 않아요. 반항하지도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아요. 도망치지도 않아요. 오늘 끌려가시는,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그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놓여있는 양같이 잠잠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감내해내는 그 모습. 주를 위해 참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진정한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온순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기름진 축복이지요. 온유한 자들이면 다 뺏길 것 같은데요, 착하게 살면 다 뺏기던데요,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야 끌어모으고 누리고 취할 텐데 어떻게 성경 말씀은 반대로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 반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자의 샘플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일군 목초지 우물들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블레셋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와서 빼앗아 갔을 때 다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눠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 전에 취했던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온유한 자의 표상,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벌써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희생의 과정을 온유함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또 다른 마음으로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요 달라요.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스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바뀌어지고 히브리어로도 번역도 되고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무슨 언어가 주로 쓰였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지요. 히브리어, 구약 시대에 쓰였던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온유라는 단어와 헬라어 그리스 말의 온유가 뜻이 달라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온유는 온순하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뜻의 온유라고 하는 뜻의 아나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아나라고 하는 그 뜻은 고통을 참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이 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쓰였을까?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유하다라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통해 어린 양의 온유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한 양처럼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고통을 참아내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온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다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놓여있는 상황에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무능력하니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 고통당함을 참다 인내하다 뜻은요, 자기가 그 상황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 인내, 그게 온유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그 길을 동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고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큰 소리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간섭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일이 결정되어지고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 그것이 고통을 참는 온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어느 누구도 주의 길을 따르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행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인내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1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의 앞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앞에 놓여있는 양과 같이 순전한 그 인내하심으로, 여러분들 온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동참을,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성경 말씀 약속대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자, 주의 뜻대로 정확히 따르고자 순종하는 마음에서 참고 기다리고 맡긴 자에게 주시는 그 온유함의 약속의 축복,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자손의 삶에 약속대로 받아 누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을 향한 고난 중에 항상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지혜를 따라, 세상의 어떤 지식을 따라, 원칙을 따라 잘 따라 살면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때문에 받아야 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오늘 고난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다른 사람 해끼치지 아니하고 양심대로 살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살았는데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여겨지신다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한숨 후회하시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오고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 온전히 나의 삶에 놓여진 이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감동의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했다?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실 텐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데 뭐 기도하실 게 필요했는가? 왜 기도하셨겠어요? 성자도 성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부께 나아가고 있고요, 또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예수 믿다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모든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도 나처럼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거든, 봉변을 당하거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기도하라는요, 잠시 한번 크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슈캐스토라고 이 동사가요,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믿을 때 느껴지는 제약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무엇을 통해 동참하겠느냐?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깊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요 마음이 무너져요.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혀질 때마다 내 순간이 어느 순간 뜨끔뜨끔하면서 무너져요. 아예 목사님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눈물이 많아요. 눈이 커서 그런지 모르는데 목사님 눈물이 많아요. 아무 데서나 울지 않지요. 옛날에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누가 뭐 어떻게 됐을 때죠? 이 세 번 운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운다라고. 근데 정말 예수님 생각만 할 때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욕심 부릴 것이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요, 충분한 존귀 여김을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할까? 오늘 순서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죄인된 우리였던 자들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살아가시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길 바라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라 했는데, 마지막으로는요,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한 주간 내내 품고 사시길 원합니다.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그렇게 감당해 주셨구나. 입 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묵묵히 나를 위해 해주셨구나. 내 구원을 결국 완성해 주셨구나.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크게 감사해야 할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음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살다가 부모로서 서운할 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그 희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것을 알아드리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수고와 희생과 죽으심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이 되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시고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존귀하고 가장 존귀한 가치 있으신 분이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분께 가장 존귀한 가치를 되돌리는 인생들로 변화하여 사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